날이에요. 네,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이죠. 그래서 다 놉니다. 쉽니다.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애들만 좋아합니까?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날이 있는데 쉬는 날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정해놓고 기념하는 날들이 있어요. 5월 1일은 무슨 날이에요? 안 노니까 관심이 없으세요? 무슨 날이에요? 네, 노동자의 날이에요. 노동자의 날이고 5월 15일은 무슨 날이에요? 네, 스승의 날. 좀 놀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선생님들 생각하면 같이 쉬면 좋을 텐데 네, 안 노니까 잘 기억이 안 돼요. 자, 10월 1일은 무슨 날이에요? 네, 국군의 날이에요. 네. 자, 이렇게 휴일은 아니지만 국가가 지정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날을 정해놓고 의미들을 두고 이제 기념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였죠? 어제 4월 20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어제가 장애인의 날이에요. 장애인의 날을 왜 만들었을까요? 다 아시지만 이제 대답을 하니까 길어서 힘들죠. 장애인 그동안 장애인 그러면 차별과 소외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냉대와 또 차별과 소외 속에 있는 장애인들을 기억하고 그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그래서 장애인 날을 정해놓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오늘이 4월 세 번째 주일이에요. 자, 이 4월 세 번째 주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부부의 날 아니고 오늘이 부부의 날은 맞죠. 21일이니까 그렇죠. 5월 달이잖아요. 5월 달이잖아요. 제가 헷갈렸는데. 자, 4월 세 번째 주일은 우리 교단 총회가 지정한 장애인 주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4월 세 번째 주일은 장애인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이것도 우리 교회가 정말 장애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함께 모든 것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장애인 주일을 따로 지정한 거예요. 4월 셋째 주일은 장애인 주일로 우리 교단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고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를 무엇을 할지 이제 아시겠죠? 어떤 설교를 할지. 자, 여러분들 장애인의 반대말이 뭐예요?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상인 아닌가요? 정상. 그러면 정상의 그 반대말은 뭐예요? 비정상이죠. 그러면 장애인들은 비정상인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용어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장애인의 반대말,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사람을 정상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비장애인. 장애가 없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 비정상을 얘기하는 건 이건 옳고 그름을 매기는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정상은 옳고 그 다음에 비정상은 그르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이 정상과 비정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장애와 비장애를 얘기할 때 이걸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장애와 비장애. 이거는 뭐예요? 가치가 평등하죠.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지. 서로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지 이거는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틀리다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 정상인이냐, 뭐 비정상이냐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죠. 장애인이냐.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거는 가치가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은 장애를 자꾸 정상과 비정상, 또 장애가 없어야 옳고 제대로 된 사람, 장애가 있으면 뭔가 부족하거나 틀렸거나 잘못된 사람으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과 또 편견, 오해 때문에 그래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차별과 소외가 생기는 거예요. 장애인을 생각할 때 자꾸 뭘 못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서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해하기 쉽죠.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말을 다 잘하나요? 못하죠. 우리나라 말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오면 우리나라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을 못하는 건가요? 그러지 않죠. 뭐예요? 우리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하는 거죠. 청각 장애인들 역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어라고 하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지금은 수화라고 하는 말 쓰지 않아요. 수화는 수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수어는 수화를 사용해서 하는 언어. 그러니까 수어라고 하는 건 다른 언어예요. 여러분들 수화가 그냥 손짓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조사도 있고, 그리고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국어하고 조금 다른 문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들은 수어라고 하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체장애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모양으로 걷는 거죠. 휠체어를 사용하든지 목발을 짚든지 그 다른 모양으로 다른 방법으로 걷는 겁니다. 외국인이 나와 다른 사람이듯이 제가 여러분과 또 다른 사람이듯이 장애인도 그냥 나와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생각할 때 부족한 사람, 저거는 못하는 사람, 또 그렇게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장애 그 자체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그렇게 굳어진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렇죠. 사실 장애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잘못된 인식이 뭐 하루 이틀 된 건 아닙니다. 이건 사실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마치 사회적인 통념처럼 대를 이어서 내려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 무의식 속에 그런 잠재 의식 속에 장애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 오늘 말씀에도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길을 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을 보게 됐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거죠.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죄는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건가? 이게 궁금하게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과연 제자들만의 생각이겠습니까? 벌써 2000년 전의 이야기이고 2000년 전의 생각이지만 그때 그 제자들의 생각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장애인을 보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을 보면 재수가 없다는 소리를 한다거나 또 장애인을 보면 무서워하거나 가까이 오는 것을 꺼려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제가 이제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하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에 들어갔는데 꼬마 아이가 휠체어를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장애인분이 사실은 이제 앞에 다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다리가 짧아서 진짜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아이가 꼬마 아이가
가까이 와서 휠체어를 이렇게 만지면서 물어봤어요. 아저씨는 왜 다리가 없어요? 아저씨는 왜 못 걸어요? 이게 아이가 좀 어린아이가 이렇게 당돌하게 질문을 하니까 그거 뭐 그렇다고 화낼 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기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웃고 있었어요. 네. 갑자기 그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딱 낚아채서 자기 자리로 싹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마치 잘못된 걸 만진 것처럼. 딱 앉더니 아이가 이제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냥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엄마, 저 아저씨는 왜 저래?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좀 충격적인데. 너도 엄마 말 안 따르면 저 아저씨처럼 돼. 그러니까 말 잘 들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을 듣고 참 실제 진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저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정작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장애인분은 어떻겠습니까? 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장애인 사역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저 아내하고 같이 이제 그런 시민 운동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 현장들을 실제로 많이 보고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침에 장인하고 같이 식당을 가면 아직 개시도 안 했는데 장인이 들어왔다고 욕하고 쫓아내고 소금 뿌리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못 해보셨죠? 사실은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많이 화가 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장애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 장애인을 낳은 부모나 아니면 그 조상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겼다는 이런 생각들, 이것이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슬프게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본인이나 또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 역시 같은 생각이 그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장애인 본인이나 또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은 때로는 그게 깊은 죄의식 속에서 부끄러워하고 자기 탓을 하면서 스스로 숨거나 아니면 내 자녀를 부끄러운 세상 속에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워서 숨겨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휠체어를 사신 장애인분이 사실은 저희 학교 선배님이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다니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진짜 이분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죠. 학교를 다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방 안에만 가둬놓고 있었어요. 항상 창살에 있는 그 감옥처럼 창밖으로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신앙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보고 그래서 우리 대학에 우리 신학교에 같이 입학을 하고 공부를 했던 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 안에 내면에는 사람들이 죄의식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장애를 가진 본인이나 장애를 자녀로 둔 부모나 자주 하는 말,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 한탄하죠.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인식을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장애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이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이 확실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가 장애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살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장인의 양들이나 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자기는 못 갑니다. 자기는 안 갑니다. 계속 부인했어요.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말을 하면서 거부했냐면 하나님,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내세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면서 거부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4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85쪽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85쪽에 있는 출애굽기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말하는 사람이나 말 못하는 사람이나 앞을 보는 사람이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듣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은 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는데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로 장애인을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이렇게 만드실 때 잠깐 한눈 팔다가 눈 붙여야 되는데 눈 못 붙여져갖고 그래서 안 못 보는 건가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에게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고 다른 형상으로 만드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장애인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작품이고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존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이며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는데 어떻게 그 모양의 차이나 능력의 차이로 사람을 차별하고 소외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애를 모자라고 부족하게 보는 것은 오해와 편견이고 잘못된 인식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또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장애를 너무 불쌍하게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역시 오해와 편견에서 시작된 잘못된 인식이죠. 물론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야 사람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무작정 저 사람은 장애인이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이건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막무가내로 도와주기만 하려고 한다면 그건 역시 분명히 오해라는 거죠. 편견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르게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하는 거죠. 또 단지 장애인을 도와주는 것만으로 우리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도 올바른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로 인해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길에서 구걸하던 시각장애인을 불쌍하게만 생각하셔서 저 사람 도와줘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그저 돈 몇 푼 주어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그것으로 끝냈다면 이 장애인의 삶이 달라지지 않죠. 그렇게 했다면 이 시각장애인은 먹고는 살겠지만 그는 여전히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또 장애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란 취급을 당하면서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성전 밖에서 그저 문 밖에서 사람들에게 평생 구걸만 하다가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는 언제나 성 안에 있지 못하고 성 밖에서 격리되고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죠. 그가 보느냐 안 보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고 부정한 사람이라 취급당하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격리된 채 소외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죄인으로 낙인 찍혀 상처받은 인격을 치유하는 것이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한 사람의 그 존귀한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되지 않고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먹을 것을 갖다 줘도 그는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평생 오해와 편견 속에서 잘못된 인식을 받으며 끊임없이 그렇게 차별과 소외를 당하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상처받은 인격과 버림받은 삶에서 오는 그 아픔을 먼저 보시고 이 시각장애인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었던 그에게 해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일은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단순히 그의 병을 고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이 결코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시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듣나요? 아니에요. 말씀은 다 잊혀지고 그저 겉모습 보이는 그대로만 바라보고 그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셨지만 그것들 다 잊어버리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이 시각장애인을 저 사람은 죄인 때문에 그렇구나. 저 사람 누구의 죄 때문인가?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이야.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그래서 또 격리되고 또 차별당하고 또 소외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래서 소외된 사람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차별받던 사람이 차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그를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바라보는 그 모든 잘못된 인식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의 보지 못한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정말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그렇게 억울한 소외와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거기서 해방시키는 길은, 그리고 그 소외된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 눈뜨게 해줘야 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다 말하게 해줘야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 다 걷게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그럴 수 있나요? 아니, 우리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은 기적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죠. 물론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그 앞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안 보는 사람을 똑같이 보게만 해야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게 해야 되고, 그 육체의 변화를 가지고 달라지게 해야 되느냐?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와 법을 바꾸면 됩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에게 길에 있는 턱이 없어지고 건물에 있는 계단이 턱이 없어지면 못 갈 건물이 없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모든 건물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으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죠. 모든 지하철이나 모든 열차나 버스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이 배에도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그런 경사로가 있으면 못 탈 것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못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장애로 인해 뭔가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장애의 문제가 아니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시설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제도와 법의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설을 바꾸고 사회 시스템과 제도와 법을 바꾸면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사람도 없고, 또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사람도 없게 됩니다. 다만 다른 모양으로, 다른 방식으로 걷고 다른 방법으로 말하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 사람의 온전한 인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우리가 그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제도와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로 인해서 못하게 되는 게 없어지는 것이죠.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교회부터 시작해요. 교회부터. 그러나 안타깝지만 슬프게도 교회가 가장 뒤처져 있죠. 200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사회적 시설이나 제도에 의해서 장애인이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장애인 개인의 문제로 다뤄졌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는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시설과 제도의 문제로 시설이나 제도가 개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 중에 한 무리가 바로 장애인들이거든요. 그 장애인들이 왜 가난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그래도 검은 초등학교는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우리 검은 중학교만 가도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그 언덕배기를 다 올라가야 돼요. 장애인들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배움이 없어요. 배움이 없으니까 나중에 성인이 돼서 취직을 할 수 있어요? 취직할 수 없어요. 취직을 하더라도 어디 가서 허드렛 일,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그 장애가 있는 가정은 가난이 계속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텔레비 방에서 이 사람 뭐 장애를 갖고 있는데 엄마가 평생 업고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건요 정말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향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 부모에게 다 책임을 떠넘깁니까? 그게 바로 사회가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누구나 다 학교를 갈 수 있게 하는, 누구나 다 버스를 탈 수 있게 하고, 누구나 다 지하철을 탈 수 있게 하고, 누구나 다 배를 타게 하면 세상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차별당하는 사람, 소외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는 다 건강하지만 여러분들 나이 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나이가 들면 무릎 아프고 손 아프고 시력 약해지고 잠재적으로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갈 수 있다고 하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노인들도 그 누구도 다 사용할 수 있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평등해지고 공평해지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해야 될, 앞장서서 행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교회. 물론 그렇지만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운 현실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는 오래전에 언덕 위에 지어놓고, 이 지을 이미 그때는 이런 뭐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고, 또 어렵게 올라올 수밖에 없었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가는 것이죠. 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장애인들에게 먹는 것, 입는 것만 주면서 도와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도와주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분명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와야겠죠. 그러나 돈 몇 푼 주어주고 잠깐 만나서 웃고 떠드는 것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교회가 먼저 기적을 베풀고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듣게 되는 기적. 이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한 성전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이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 일어나서 이 땅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가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